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중직자, 난 중직자 아닌데요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직자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중직자 자세를 갖추시면 되겠고요. 아직 난 대학생인데요. 네, 중직자 될 거니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어떻게 기도를 누려야 될 것인가? 뭐 대학생, 청년 다 상관없이 오늘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본문을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른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 언약 잡는 거 그리고 언약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걸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합니다. 언약 기도하세요. 여러분 평생에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많은 친구들 만나보니까 랩런트들 특히 대학생들 만나보니까 대학생들 저를 만나러 온 친구들이 있어요. 자 만나보니까 뭐냐 언약이 희꿀무리 하면 안 돼요. 언약이 뭡니까? 먼저 서론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그 언약 잘 들으세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은 약속약, 말씀을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우리 최수 목사님 많이 설명하시는데 이 약속이 뭐냐? 그 우리 에반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신학적이라서 너무 좋아요. 왜? 이 영적 근거가 제대로 돼 있고 말씀 근거가 제대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언약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네, 그의 아들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영적 존재로 그러나 육체 안에다 그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최초의 약속을 주셨죠. 그걸 가지고 행위 언약이라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임의로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최초의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초의 언약인 이 행위 언약을 이게 지키지 못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알고 딱 찾아왔죠. 인간을 딱 알고 인간이 이 언약, 이 행위 언약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요. 딱 와갖고 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셨어요. 왜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인간이 왜 육체가 있냐?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땐 이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뭐예요? 연약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연약을 주셨는데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이제 뭐예요? 이제 혹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 말고 바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특징이 뭡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너희들이 모든 지은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23절 임마누엘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교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고 부르셨어요. 이에 주님과 어떻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면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전도도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뒤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약속합니까? 함께를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셨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직분이고 하신 일이죠. 그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성전에 뭐라고 했죠? 집이라 그랬죠? 집이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는 뭐예요? 육체를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함께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함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을 놓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여기 산다. 다시 말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함께 여러분 동고동락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라서요 깨닫게 하세요. 자꾸. 제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잘못된 거 알게 하세요. 그래서 너 그 자리에 있지 마. 너 그 틀린 자리야. 하나님 알게 하세요. 사단은요 틀린 거라도요 막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막 틀린 거라도 막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왜 기도 누림이라 됐냐? 불신자의 기도는요 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데 불신자처럼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를 했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인 돼갖고 예수님 손님 돼갖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요 함께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자꾸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냐? 내가 이게 틀렸구나라고 알 때까지요. 그러니까 제가요 뭔가 어느 순간 딱 됐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왜 하나님 계신 거는 같은데 나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좀 갈등이 오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하는 질문 속에서 저는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네.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진짜 기도할 건 요 내용이야. 복음이야. 그때부터 저는요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응답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게 제일 처음 온 응답이 뭐냐? 뭐 OUR이라고 쓰는데 only, uniqueness, recreation 뭐 한국말로 할게요. 오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 오직 붙잡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요. 요 오직이 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응답이 안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응답이 간헐적으로 왔는데 계속적 응답은 안 왔는데 요 오직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응답이 와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네. 뭐 제가 이제 어저께도 뭐 저는 위대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점심 때도 막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를 못 마셨어. 막 계속 사역도 있고 막 바빠갖고. 그래서 하나님 커피를 먹고 싶은데 사러 갈 시간도 없네요. 후훗 이러고 있었는데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커피를 사들고 오셨어. 목사님 드세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대화만 해도 이거 목사님 되게 시시콜콜한 거 얘기하시네요. 육신적인 거 얘기하시네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 나눴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이끌어 나가세요. 저는 요런 거 뭐 시시콜콜한 거지만 되게 많은 부분에 생각했는데 응답 온 게 되게 많아요. 질문하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라고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요거에서 응답을 안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요 중심축을 예수님이 정말 주인되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는 요 중심축으로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받은 응답이 오직 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에게요 요 응답을 시간표 따라 주신 거예요. 유일성, 재창조. 항상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응답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해석하나?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하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뭐가 일어나냐? 재해석이 일어나요. 나 우리 집에 왜 태어났지?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요 재해석이 돼야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재창조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응답이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재해석되는 게 응답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여러분 요셉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재해석이 안 되고 노예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 노예로 인생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사울왕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재해석이 안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 난 도망자구나. 사울왕에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요게 딱 재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제 인생에 이제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목회자 자녀라는 게 제일 싫었어요. 목사님들이 싫은 거야. 특히 제가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별로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왜 존경스럽지 않았냐? 뭐 그런 게 있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뭐 말씀은 잘해. 말은 진짜 잘한다. 근데 말은 진짜 잘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못 살면서 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냐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예수를 영접한 게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 때 갑자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신교단은 웃긴 게 있는 게 뭐냐면 서원기도 시켜요. 앞으로 애 4명 이상 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 들잖아요. 일어서 하고 먼저 기도시켜요. 기도해줘요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제 손 들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그러면 이제 기도해줘요. 장로 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될 사람 손들어 했을 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그때 한 말도 기억나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기 앞에 목사님들 많잖아요. 저희 목사님들 저기 많으니까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저는 장로할게요. 그냥 내가 교회 세울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제가요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랬냐? 제가 복음 오직이 안 되니까 저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시달렸던 거예요. 영적 문제는 많지, 율법주의지, 완전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맛을 본 거예요. 그때 제 인생이 한 번에 딱 재해석이 됐는데 어떻게 딱 됐냐? 복음의 맛이 봐지고 누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복음 누리게 되니까 제 친구들한테 맨날 이 엄한 것만 전달해 주던 제가 친구를 영접시키고 친구가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됐을까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학교살이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막 너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 진짜 옛날에 기도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야, 복음 전해주는 목사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없는데 그럼 네가 좀 해라. 내가 그거 좀 원하는데 네가 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네,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 보고 절대로 나는 목사만 안 될 거야 그랬던 저였거든요. 난 1번이 목회자 안 될 거야 이거였거든요. 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만 잡으면 뭔지 아세요? 언약을 오직 잡고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적용하면 이런 응답이 와요. 우리 가문은 왜 그래요? 답이 와요. 그게 결국엔 뭐예요? 복음으로 재적용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나라 이 말 포인트를 여러분이 유일한 응답으로 받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이 이 유일성 응답 받게 되면 여러분 가문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발판이 되고 세계복음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이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같은 가문 문제 갖고 있고 나 같은 개인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답을 줘요. 정신 문제에 있었다는 사람은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요.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요. 나중에 재창조가 된다니까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요 다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인생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여기서 통과를 못하는 랩런트를 많이 봤다니까요. 기도가 지속이 안 돼요. 복음이 누림이 지속이 안 돼요. 사단이 1번으로 막는 게 오직하는 거 맞습니다.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와요. 오직하고 계시면 따라온다니까요. 오직과 24하고 있으면 사단은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까 자꾸 건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뭐 해야 되냐? 기도단을 쌓아야 돼요. 항상 기도의 단, 여러분 강이든 산이든, 여러분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단을 쌓아서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순간 선택할 때, 여러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한번 다시 보라니까요. 오늘의 말씀 다시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질문하고 선택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1순위를 뒀다? 무조건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기도 언제 할 거냐? 기도 시간 안 잡았는데, 여러분 데이트 시간 안 잡았는데 만나져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추자니까 이걸 1순위로 잡고 절대 어기지 마세요. 그러면 응답 받아요. 어긴다니까. 시간도 안 정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긋났는지 보세요. 정시기도 여러분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오직 하겠습니다 하고 복음 딱 미션 붙잡고 뭐 구원의 길 그리든지 주인 고백 기도를 하든지 언약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일심전심 지속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시고 고백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과 1대1로 해보세요. 이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이 단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힘을 주시기 시작하고 응답이 와요. 아까 얘기했던 오직의 그 응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24가 돼요. 이제 무시로 기도가 돼요. 막 모든 걸 딱 볼 때 기도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서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현장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따라와요? 25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고, 영원, 하나님이 영원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25와 영원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하시라.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 내용은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걸 실천할 수 있으면 저는요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언약 기도문 하나 꺼내놓고 뭐예요? 그냥 오직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한 거, 하루에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오직 했어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겠다. 기준을 거기다 정했어요. 근데요 진짜 오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언약 기도문 읽고 말씀 읽다 보니까 뭐가 들어요? 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하나님 나 그거 안 주잖아요. 하나님 나는 평안이 없어요. 나도 있으면 좀 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과 함께 그 평안이 온 거예요. 저는 그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요걸 시작한 거는 계기였고요. 그런 어떤 계기였고, 진짜 바뀐 거는요 그 응답이 오고 나니까, 오직의 저만의 응답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팍 바뀌는 거예요. 응답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방금 얘기한 오직, 유의성, 재창조, 여기에다가 인생을 딱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 얘기 들으면 언약 속에서 변함없는 삶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왜 이 삶이 중요하냐면, 전도자의 삶, 이렇게 삶을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삶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오직 바라보고 복음 오직 붙잡고 내게 주신 작은 거 유일한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문제 생기고 어려움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삶의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 내가 노예로 왔는데 왜 여기 왔죠? 이제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기준 속에서 이제 답을 얻었다는 거죠.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삶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왜 삶이 자꾸 어렵냐면요,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삶을 아까 했잖아요, 재구축한 거예요. 뭘로 재구축했냐? 오직을 가지고 재구축을 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을 안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딱 중심으로 제 모든 스케줄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학업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 시간 가져라. 물어볼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급한 거 먼저 해버려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육적인 게 먼저 나를 딱 건드립니다. 육적인 게 나를 이렇게 딱 지배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 언약, 그래서 기준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언약 신앙이고요, 주권 신앙입니다. 저는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 주권, 오직입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것만 해도 돼요. 저는 다락방 메시지 전 메시지 다 안 해도 그것만 해도 다 응답받고 갈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언약 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응답이 다 오더라고요. 이제는 거기 있는 내용과 전략과 내용과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요는요, 언약을 유지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많은 분들하고 얘기 딱 해봤을 때 요 부분에 오직의 시작이 딱 안 되면, 이 오직이 딱 안 되는 그 순간부터 딱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래 각인 뿌리 체질 딱 바로 올라요. 바로 딱 사단이 딱 걸어버려요. 여러분이 놀랄 만큼 보고 있었다는 듯이 딱 여러분은 영적 상태 딱 채가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이게 주님을 오직 붙잡는 걸 놓치면 내가 이게 돌아가는구나, 처음에 그거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거 깨달으면은
아, 내가 이 오직 하면 되는구나 깨닫고 진짜 지속하면은 그 다음 단계 다음 시간에 계속 응답 와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현장에서의 선택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축복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명 깨닫고 거기서 헌신. 자, 보세요. 중요한 현장에서 선택을 하는데 제 1번이 뭐라고요? 은혜 받는 선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요걸 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이 현장에 왔는지 이 현장에 대한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이유가 나와요. 아, 이 가문에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했는지, 이 아내를 왜 만났는지, 이 가문은 왜 만났는지, 이 지역에는 왜 사는지, 이 업을 왜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아니까 여기 살리라고 이렇게 나를 여기 보내셨네? 그럼 내가 뭐 하면 될까? 여기 이유 다음에 할 일이 나오죠. 그 할 일을 방금 헌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러분 그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되죠. 그럼 왜 안 보여요? 오직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오직이 안 돼요. 오직. 이 오직의 은혜 받고 믿음을 딱 갖고 있어야 보여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가족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다 보이죠. 근데 주님의 눈을 안 보면요, 뭐야, 저 인간 재수 없어, 왜 이렇게 밥맛이냐, 나랑 정말 성격이 안 맞아.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으십니까? 내 자식도 안 맞아요. 네, 안 맞는다니까요. 특히 남편 아내 거의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콩깍지가 시계 말가 결혼했는데 만나서 살아보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너무 러브해 하고 사랑해 해갖고 여러분 결혼한 거 같죠? 천만의 말씀. 제가 그렇게 우리 사모한테요 옛날에 막 사랑하는 뭐 이렇게 했잖아요. 서로 이게 뭐 그런 표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일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 연애할 때는 맨날 사랑하는 어쩌고 저쩌고. 결혼하고 보면 알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유를 보면요,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요. 감사하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응답,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응답, 제자의 응답, 이 보좌의 축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막 역사하시는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영원과 관계된 중요한 미래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60두가지죠. 이걸 미리 보게 하신 거죠. 60두가지 여러분 그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좀 찾아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이게 주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삶에서, 그러니까 요 삶의 시작이 아까 얘기했던 언약인 거예요. 138인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138 하고 있으면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이유를 발견하죠. 당피절, 천소사를 발견한 거예요. 당연필연 제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제일 먼저 이유부터 나온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당연필연 제제 천명 소명 사명 이심 전신 지독할 여러분의 오직 24의 이유가 나와요. 그게 나와야 그래야지 그 다음 게 돼요. 왜 하나님 나 이런 일 만났어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60두가지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을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그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당연한 이유를 보게 하세요.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딱 이거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나는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구나. 제가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나는 절대 무능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뭘 주셨어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주셔서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되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되지만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걸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나를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이걸 안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주인 돼갖고 이렇게 내가 빨빨거리며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요거를 발견한 게 오직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유의성 재창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문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 25 영원 모든 응답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오직을 들어가세요. 그럼 유의성 재창조 들어오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기도 누림에 있어서 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단. 방금 다 얘기 드린 거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하면은 이 단을 이게 단을 언제 쌓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단을 쌓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기, 질병, 중요한 제목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하죠. 문제가 있을 때 많이 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 해결용 기도일 수 있어요. 제가 진정한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함께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겨도 여기 사도행전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문제 속에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얘기했잖아요. 질문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을 원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가장 빨리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조카하고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실은요. 그 문제 해결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답을 얻어요? 아, 조카를 보내자.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또 단을 쌓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거는 질문과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 무시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시기도 시간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단을 쌓고 죽는 줄 알면서도 예배드리고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죠. 그러면 죽기를 좋아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것을 이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때 우상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요. 그 질문 속에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니하시면 뭐 죽으면 되고 상관없다. 완전히 언약 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좋은 기회가 왔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단을 쌓는 사람이요. 그냥 단을 쌓은 게 아니라 믿음의 오직의 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내가 원하는 응답, 특히 이 고린도후서 보면은 정말 이 단을 쌓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진짜 배울 게 많습니다. 기도라는 데 뭐예요?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보통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요. 바울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나요. 안 나니까 바울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탁 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이요? 질문하면서 답을 얻었는데 내 은혜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왜냐? 내가 너무 막 천국을 막 보고 왔다니까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교만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이 강하시니까.
답을 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신대요. 보너스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딱 붙잡고요. 제 1순위를 딱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전도자들이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제일 먼저 뭐부터 쌓아요? 담부터 쌓고 예배부터 드리고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문제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1순위가 뭐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직장에서 뭐 일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하기 전에 항상 예배와 기도부터 시작해라. 자, 어떻게 단을 쌓아야 되겠냐? 어떻게 그럼 예배 드리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대를 보셔야 돼요.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막 너무나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요. 그럼 복음 없으면 막 강팍해지죠. 막 여러분 지역을 보세요. 그럼 보면은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복음의 언약을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셨으면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의 흐름을 놓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이 성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요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가능하면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죠. 이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시집 가는데 그 가문을 보세요. 가문의 흐름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흐름이 많잖아요. 근데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 단을 쌓아야 되겠냐? 그건 여러분이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돼요. 난 아침이 좋다. 아침에. 나는 밤이 좋다. 그럼 밤에. 난 낮에 하겠다. 그럼 낮에. 여러분 시간표를 정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딱 단을 쌓으실 때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언약을 잡고 반드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잡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여러분 믿음 갖고 딱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오면은 거의 응답을 반 이상 받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 오직을 찾았고 오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찾았다. 그러면요 그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요거 하는 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요 오래 걸려요. 요 부분이 진짜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와요. 자, 그래서 중직자의 첫 번째 사명. 중직자는 어떤 사명을 갖고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 다 되실 거고 중직자 응답 누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24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현장의 주역입니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야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20장 22절인가요? 성령 받으라 했어요. 자, 뭐냐면요. 여러분이 24 해야 돼요. 24. 왜냐면 24 해야 될 이유가 여기 뭐죠? 중독자, 네피림 3단체. 뭐냐면 여러분 중독자 24 하잖아요. 맞죠? 3단체 뭔지 알아요? 24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보면 다 24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집에 가갖고
컴퓨터 온라인 접속해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들어가 보세요. 요즘은 뭐 케이블 방송하면은 거의 24잖아요. 그러니까 24 뭐가 계속 나와. 그다음에 24 네피림. 그러니까 여러분 24 뭐하고 연결됐냐? 이 네피림 창세기 3장, 6장, 11장하고 연결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랑 연결됐냐? 뭐하고 연결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은 24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24.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 부르신 거예요. 왜?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길을 들고 많은 사람이 무너져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닦으래요. 이 얘기를 성경하고 있어요. 왜? 회복을 다 하실 거니까. 근데 누가 없어요? 24시 하는 파수꾼이 없어요. 무슨 파수꾼이 없습니까? 진짜 말씀을 간직한 자, 언약을 간직한 자. 아 우리 가문, 아 우리 현장, 아 우리 지역 복음 없어서 저 사람들 다 죽어가네. 아 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문 살려야 되는데 이 가문이 아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네. 내 친구들 복음 없어서 죽어가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파수꾼. 그 파수꾼 한 명 나오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요. 아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파수꾼이고 여러분 때문에 빛이 전달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축복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면 요 파수꾼 축복을 누리셔야 요게 전달이 돼요. 후대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파수꾼 축복 누리면 후대들이요 나도 그렇게 하래. 이제 어제 들었거든요.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박사모 들어가서 자 너희들 증인일 때가 아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따라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 쫙 기도 이렇게 딱 해줬는데 딱 우리 랩너트 한 명이 이제 집에 딱 갔다가 엄마가 좀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저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했다잖아요. 저희 그 얘기 듣고요. 저희 애들한테도 저희 사모가 그랬대요. 너희들 뭐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이들이요 어른들보다 때로는 더 빠를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딱 들은 거 그대로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제주 한빛교회 이제 유현도 목사님이 자기 애가 한 5살, 6살 땐가 자꾸 이제 주인 고백 기도 집에서 하니까 그러면 주인 고백 기도 막 하면서 이제 너희들 뭐 이렇게 생기면은 저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거 5번 방에 가서 외치고 와. 그렇게 하면 애들 방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5번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가 이렇게 딱 하는데 애가요 엄마 아빠가 막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야. 막 말싸움을 약간 하는 걸 본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일로 오세요. 저기 방에 가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번 하고 오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분이? 방에 하러 들어갔대요. 그 진짜 기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문화 되면요 집안이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게 문화가 되고 뭔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그걸로 해결한다. 그러면요 집안이 가장 평화로워져요. 그잖아요. 나도 그리스도 주인, 너도 그리스도 주인.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싸움이 왜 됩니까? 24시가 아니야. 서로가 못 지켜. 여러분 이거요 진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건 실제 24 파수꾼이 뭔지를 간증해 드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속이 됐다 평생.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후대들한테 들어갔다 끝난 겁니다. 얘가 뭔 일이 생겼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주님께 맡겼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자 요셉이요 24였습니다. 자 요셉이 24였는데 여러분 요셉 24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 시작이요 창세기 37장 보세요. 여기서 파수꾼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지도자의 언약을 여기 11절에 보면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 할 때 그 간직해 두었다라는 단어가 파수꾼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마음에서 지켰다. 언약 잡았다 이 얘기죠. 시작이 뭐라고 요셉의 시작이요? 언약을 마음에 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직 재석을 하는 거예요. 나 지도자의 꿈을 받았는데 메시아 언약을 받았는데 노예로 팔렸어. 왜? 지도자 돼야 되는데 집에서 형님들 고자질이나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 결론을 내고 현장에 간 거예요. 그 현장에 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창세기 39장부터 어떻게 보면 40장까지죠. 40장까지 원래 딱 보시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는데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60가지를 누리고 138을 누리고 거기 안에서 오직을 딱 누리니까 딱 모든 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께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이 감옥에서도 이 감옥 현장에서도 노예 현장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음 스테이지로 옮기시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41장 총리 현장이죠. 바로왕 앞에 딱 가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인생 전환점, 그러니까 총리가 되죠. 내가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자랑해요. 야, 네가 꿈을 그렇게 해몽 잘한다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하시라. 근데 왕이 봤을 때는 쟤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 충만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날 대신해서 다스려라. 형님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좀 보시면요, 완전 세계복음화죠. 쌀 팔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땅을 팔겠다. 나중에 우리 가축을 팔겠다. 우리 나를 팔 거니까 곡식 좀 줘라.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다 했어요. 그잖아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너희들 앞으로 세금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요 확 장악해버리죠. 완전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복음 전하고 끝난 거죠. 자, 중직자의 마지막 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기 시대마다 위기 시대가 와요. 그때마다 오바댜, 요게벳, 이드로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요 중직자를요 준비해놨어요. 어떤 준비입니까? 이들이요 한 명만 쓸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생명건 헌신하는 거예요. 라합 생명건 헌신하잖아요. 맞죠? 죽을 수 있어요. 근데요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 점상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후대에게 딱 전달돼서 그 후대 뭐 모세, 여호수아, 뭐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룬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요 내가 오늘날 위기 시대를 만났는데 이런 어떤 시대 흐름을 보면서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내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생명건 헌신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중심 딱 담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모든 응답 다 주신 거예요. 결국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라는 말이 뭡니까? 중직자는 중요한 아주 무거운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누구에게든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알고 전달하는 사람 되겠다. 저는요 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봐요. 중직자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개인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나의 언약을 발견하고 오직을 발견하고 그래서 뭐예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포럼하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답을 주고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걸 세상 많은 현장에 2, 3, 7, 5천 종족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세계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다가 갈 일이에요. 저것만 하다 가시면 돼요. 그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어떤지, 난 기도 시작 바른지를 보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요 기도 시작 바르지 않고 이거 놓쳤다 그러면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게 평생 지속되게 해주세요. 딱 언약 잡아보세요. 여러분만의 서밋 타임을 결단해 보세요. 그거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했는데 평생 응답이 됩니다.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결단과 실천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24할 수 있도록 날 축복해달라고. 앞에 불 꺼주시고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지금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하나님